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께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지만 결혼할 배우자를 계속해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사님이 키도 크시고 얼굴도 훤칠하신데 소개팅에 나가기만 하면은 번번이 자매들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소개팅에서 자매를 만난 다음에 여러 얘기를 할 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할 때마다 자매들이 낯빛이 급격하게 이렇게 어두워지면서 이 형제를 거절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기분 좋게 잘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사역자입니다. 전도사입니다. 지금 신대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매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우고 이제 연락이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목사의 아내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날은 소개팅에 나갈 때 이번 소개팅에 내가 나갈 때는 사역자라는 것을 절대로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오간 끝에 그러면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냐는 이 질문 앞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 딴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소개팅에서 만났던 이 자매는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이 사람은 의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그냥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인품도 좋고 겸손한 분이겠다 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밝은 미소를 띠면서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 우리 다음에 언제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관계가 발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소개팅에서 만난 이 자매가 만약에 이 형제가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전도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형제는 자신의 전도사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었고 이 자매는 결국 실망을 하고 또 다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전사님은 다른 소개팅을 나갈 때는 내가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써서 상대방을 오해하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은요, 크게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부터 8장 21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구약의 약속이 된 메시아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풍랑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과 같은 많은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기적들을 그냥 충동적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던 그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가시면서 내가 바로 구약의 약속이 되어 있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8장에 걸쳐 있는 많은 기적의 끝에는 이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여러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늘 꼭 하시는 말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비밀에 붙일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이야기처럼 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전도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들만 보여주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내려오신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오셔서 이 로마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줄 정치적인 왕으로서 예수님을 이해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왜곡과 오해가 생기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말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인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10장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떼고 계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은요,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죽음을 향한 발걸음인 것이죠. 예수님은 직접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와 죽음,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일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으십니다. 먼저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부활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보이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 3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항의를 하다, 그냥 불편함을 얘기를 하다, 요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분노를 쏟아냈다, 혼내다, 멱살을 잡고 뒤흔들다, 꾸짖다라는 굉장히 강한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3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 꾸짖다라는 이 표현이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이신, 아니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꾸짖고 혼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개국공신이 돼서 힘과 권력과 부요함을 어느 정도 내가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왔는데 이 나의 수고와 기대가 좌절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감정이 마음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던 헌신이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공로였던 것이죠. 아니, 예수님, 내가 지금 당신만 바라보고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지금 와서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린 어떡합니까? 나는 어떡합니까? 라고 화를 내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더 아이러니한 것은요, 분명히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굉장히 바른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정확한 고백, 바른 고백을 드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통을 외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해력 안에서는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죽는다라는 표현만이 그들의 가슴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꾸짖고 있으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을 위해 살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성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성,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인 반역의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누구든지라는 말에는요, 그리스도인에겐 아무도 예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이 열심히 있는 순장님, 지역장님, 장로님, 권사님, 교역자, 그분들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자신의 왕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조금 더 불편하고 주일에 놀러 갈 수가 없고 주일학교 봉사를 해야 되고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처참한 죽음까지도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어서 얘기하시는 것은요, 살려고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의 십자가라는 형벌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혐오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정말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만이 당해야 되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던 것이죠. 십자가 형벌은요, 실제로 법부로 이렇게 규정된 형식과 절차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껏 내버려 두는 것이 형벌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법으로 규정이 되어서 채찍으로 30대, 주먹으로 10대,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왼쪽부터 오른쪽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기준 안에서 형벌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 죽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죽이십시오. 채찍을 몇 대를 때리든 상관 안 할 테니까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인 것이죠. 여러분, 요새는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도 인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존중이 되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형벌은요, 내가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신 그 길이 바로 이토록 참혹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걸어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그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어찌 보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전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내 삶을 뒤흔들 만한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생명이 꽃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고 이 고통을 피하셨더라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길이 없었겠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으로 전혀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이 예수님의 명확한 부르심, 자기 부인, 그리고 죽음이라는 이 단어를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직면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아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주님께서 그런 내 삶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교회 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안이 생긴다. 이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만큼 싫어하는 존재인 것이죠. 셀 리더로, 순장으로 한 영혼을 섬기다가 우리가 조금만 무시를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은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 우리 안에도 수도 없이 발견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의 대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크고 높고 넓고 많고 화려한 것들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저희가 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모든 피와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그런 길이었던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1장부터 8장까지 쭉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하고 따라갈 만큼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그 순간에만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일부이십니까? 전부이십니까?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일 때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더 움켜쥐고 살아나려고 하면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끊임없이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떨쳐버리고 주님만이 왕이 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겉으로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생명을 꽃피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때로는 불편한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힘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처럼 좁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 교회가 교회답게 더 건강하게 서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흘러갈 것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전히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 더 정확하게는 나의 욕심의 일을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주님만을 전부로 여기고 나의 왕으로 여기고 우리더러 함께 걸어가자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왕이 되려는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생명이 꽃피어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